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또 선한 사람이 되고 또 착한 사람이 되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악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선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을 위해서 또 달려가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됨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닮을 수 있고 구제하는 것도 닮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는 닮을 수가 있지만 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닮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또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든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먼저 채워질 때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면 우리의 인격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따로 있고 하나님의 생각 따로 있으면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속의 모든 생각을 다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결국 악한 사람을 만들고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파멸로 우리의 인생이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더러운 마음에 매이게 되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르게 가짐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이 어떠하며 그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하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 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행동으로 싹이 나고 섭간으로 뿌리가 내리고 품성으로 자라서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생각은 첫 번째로 여러분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명과 멸망을 생각이 결정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5절과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곧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이런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이면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찍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짐을 갖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도 늦게 왔다든지 아니면 못 온 사람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내 마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 마음은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악한 마음입니다. 가끔 성도들 때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참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돌발하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게 본심일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조금의 손해가 가고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가 나고 자기에게 좀 불리한 이익이 돌아오면, 불이익이 돌아오면 그냥 사자처럼 변해가지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인간의 본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악성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의 마음, 자기 교만의 마음, 자기 욕심의 마음, 자기 자존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바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마귀가 뿔을 달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배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도 여지없이 사탄의 짓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아무리 착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도 마귀가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결국은 마귀의 행동을 하게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가 사탄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 사탄의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사도 바울도 건신하여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깨어있으라고, 무시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슨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늘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선하게 만듭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바르게 해주시는 그런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생각을 갈아 끼운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는 길을 돌아서서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한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각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혀서 죄로 내 육신의 몸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가서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정말로 애타게 자기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나쁜 생각을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만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선한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왔더라도 빨리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잠시의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쁜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고 죄가 크게 되면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결국은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욕을 품으면 결국은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좋은 곡식을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그냥 김만 메고 이렇게 잘 가꾸면 됩니까? 많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씨앗을 심을 때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행복한 사람은 항상 행복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결국은 불행을 생각하고 나는 불행하다, 우리의 가정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냐, 원망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결국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불평하고 모든 것에 불만을 갖고 모든 것에 탄식을 계속하는 사람은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울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갈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조용히 누워서 내가 오늘까지 있게 된 것 누구의 은혜인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고 감사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을,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망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불평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분노가 막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심하게 미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막 미워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혹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래도 만나면 할렐루야 그래야 돼. 나만 그냥 속썩이지 그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행복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내게도 좋은 것이지 또 그분을 만나도 유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쁜 생각을 갖는다고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예수님께서 일생을 사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에 찔려서 피가 흘러내리시고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창을 찔리시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 때문에 말을 듣고 모함을 당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같은 그런 비방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은 30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해서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루머에 휩싸인다 하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채우는 자는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생각해보면 기적입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 넘겼습니까? 어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병들어서도 그랬을 것이고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옛날 460장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은혜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이것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의 교훈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왜 일어납니까? 마음의 걱정이 왜 일어납니까?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언제 기쁩니까? 내가 기쁜 생각을 할 때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자들 있잖아요. 탤런트들 갑자기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려요. 그러면 야, 연기를 잘한다. 근데 웃다가 금방 어떻게 울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울 때는 아주 옛날에 슬플 때를 생각하면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때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시죠?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무런 부모님께 감사하는,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한, 이 시대가 감사가 없는 국민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암을 치료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세 번씩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웃는다면 암이 예방되고 암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웃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애국자이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봉사할 때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웃으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제가 설교하면서 편하고 감사하겠어요. 옆 사람을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대해주면 그것이 가장 큰 봉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언제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과 너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은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생각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살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죽을 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전체를 살려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내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에서 살아나고 가난을 일으키는 것이 성공입니다. 아주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성장했는데 그 가문을 살리고 그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환경과 부모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신령한 생각은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다 생각이 살아난 사람이 성공하지, 생각이 죽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안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렵지 않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생각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군 문화 때문에 지금 정말로 어지럽습니다. 군대 누가 보내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달라져야 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대 가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 군대 가야 됩니다. 저 뒤에 군대 갔다 온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보세요. 옛날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인간 돼가지고 오잖아요. 깨워봐, 거기 깨워봐. 정말로 군대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깼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분 뭐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뭐 공부를 안 한다, 뭐가 어떻다 다 없어졌어요. 그런 말. 그냥 살아 돌아오기만 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군 생활이 지금도 그렇게 험하고 사고가 많은데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건설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 걸린 사람을 고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다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든 분,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격도 살리고 우리의 육체도 살리고 우리의 생활도 살린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주에 가면 상당교회라는 큰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분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판사를 지냈습니다. 왜 장애인이 됐는가 하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을 좋아하고 또 도박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리고 술 먹고 도박하고 술 먹고 도박,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팔아먹고 어느 날은 저녁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그 부인이 바느질을 하면서 사는데 그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내놓으라고 다구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있던 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잠자고 있는 아들을 그냥 바깥으로 마루로 나와서 집어 던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다가 던져서 허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때부터 고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서 뭐 나이가 돼서 학교를 갔는데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다 왕따를 시킵니다. 동네 와도 놀아줄 아이들이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디 친구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생활을 하는, 집에서 뭐 했는가 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판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차에 태우고 전국을 여행하면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판사 됐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공부했다. 아버지를 자랑하면서 아버지를 효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난 아버지 때문에 장애를 입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방 안에서 불도 안 켜고 컴컴하게 우울증 걸려가지고 몇 번이나 죽겠다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 하나 바꿨는데 훌륭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하나를 바꿈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생각을 높일 때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살아나는 성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향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가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개봉된 지 11일밖에 안 됐는데 900만의 이제 관객이 돌파됐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일본 배를 무찌른 그런 사건이죠.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냐? 지금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순신 장군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영웅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이순신 장군 될 뻔했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순신 장군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 영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다 깨고 이 말은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몰락하는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외갓집에서 가난해서 자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순신 장군보다는 다 잘 살았습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지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의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윗사람의 짓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부하들과 논밭을 갈고 소금을 만들고 물고기를 잡아서 군 자금을 만들었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이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해야 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20살에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다. 다른 또 하나의 아들은 전쟁터로 함께 나섰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 불행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책을 보면 알지만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저걸 다 나가서 내가 복수하고 싶지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 모든 것 다 극복하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나는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살려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이 행하며 나를 안보하며 그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복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너진 곳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성공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으로, 영생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고 지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모든 생각들을 도망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며 나 자신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복된 예물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을 얻을 능력을 얻게 하시고 물질의 욕심을 버리며 또한 아버지 자유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과 감사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나가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을 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매주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손길들 많아지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죄해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맞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깨끗해짐을 믿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각종의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으로 돌아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